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테르기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에스테르기는 일종의 어떤 사건이 아마 있었겠죠. 유다인들이 절멸될 뻔한, 멸망당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을 크든 작든 그 어떤 단위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겪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에스테르기라는 이런 작품을 기록한 거라고, 저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좀 관대한 나라였어요. 종교 정책을 관대하게 취한.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페르시아 황제가 나오는데 그 황제는 항상 입에 관용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뜻은 원래 그 제국이 다른 민족의 종교와 전통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황제가 항상 영화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테르기에서 나오는 배경을 보면 이제 페르시아 시대지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에스테르기에서 아주 별난 종족이다,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종족이다 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시대적 배경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페르시아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그 휘랍에 의해서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헬레니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을 벌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그 전 지역이 그리스화되죠. 헬레니즘화 된다고 하죠, 보통. 그 헬레니즘 치하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와 다른 그런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쓰여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에스테르기에서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높은 고위 관직을 통해서 그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에게 이렇게 고하고 있는 거죠. 3장 8절에 임금님, 왕국의 모든 주위에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저희끼리만 떨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민족들의 법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법마저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께 합당치 못합니다. 또 13절에서도 이 백성이 혼자서 유별나게 모든 사람과 끊임없이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자기네 법에 따라 기이한 생활 방식으로 떨어져 살며 우리 일에 나쁜 감정을 품고 극악한 짓들을 저질러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배 생활을 하고서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법을 지키면서 음식에 관한 규정도 까다롭고, 이러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다신교인데, 그러니까 아주 유별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이 당시로부터도 이런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중세시대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직장이나 무슨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농사도 못 지었어요,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돈놀이 하는 거였죠.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받아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더 미워하겠죠. 빠친코라는 우리 드라마가 지금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제치하에 박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이제 종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예계나 아니면 도박이나 이런 좀 음습하거나 양성화되지 못한 일들에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일에 함께 했던 거죠.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해서 미움을 받죠, 일본에서. 유태인들도 그런 과정을 겪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사랑의 시작은 나와 다른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와 달라. 뭐 생활 방식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취미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생활 방식, 문화를 상호 교류하면서 발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테르기에서 이제 푸림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지내는데,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과 그 일당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푸림절을 보내기로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선택한 거예요. 유태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날 죽이자. 근데 이제 그게 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사위 던진 날을 이제 기념하는 축제를 푸림절이라고 하는데, 그 보복을 하는 것도 이제 기념하는 거죠. 이날 우리가 당할 뻔했지만 그대로 갚아줬어. 기쁜 날이야. 이 축제를 지내자. 그 주사위를 던지는 축제 같은 것도, 문화 같은 것도
이스라엘의 종교 전통 안에 없었던 건데 이방인들의 다신교를 믿던 그 나라 사람들이 즐기던 축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화와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끼리 충돌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K컬처라고 하는 이 문화도 우리 고유한 우리 문화가 있을 거야. 사실은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 인류가 동일한 문화적 원형들이 있어요. 신화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모든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비슷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원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는 원형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대적인, 계절적인, 어떤 문화적인 지역에 따라서 각기 좀 다르게 발전한 거죠. 근데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더 그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나 서로 원수처럼 나하고 다르다고 으르렁대는 것은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와 다른 걸 서로 인정하고 그래, 그럼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래, 끝. 이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더 깊이 대화하고 더 깊이 소통해야 되는 거죠. 깊이 있는 대화, 소통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원형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근데 그 원형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원형 중에 원형, 모든 문화권 안에, 모든 종교 안에, 또 모든 인간의 깊은 마음속 안에 있는 원형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형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문화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고 싶다는 이야기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원초적인, 근원적인 그런 희망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속죄양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복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한 삶,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겪더라도 그 의미를 잘 깨우쳐 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을 살다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부활의 삶을 통해서 또 희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